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요, 단지 한 해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완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지난 4주 동안 대림절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제가 대림절은 전통적으로 보라색 초를 켜고 총 4가지의, 주마다 4가지의 초를 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첫 주에는 소망을 상징하는 보라색 초를 켜는데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절망의 땅에, 암흑 땅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보라색에서 좀 더 밝아져요, 초가. 연보라색의 초를 켜는데 평화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구분기를 굳게 켜고 예수님을 맞이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또 셋째 주는 초가 또 밝아져서 약간 분홍빛을 띠는데 기쁨의 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죠 그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현실은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죠. 이제 넷째 주를 밝히는 초는 가장 연한 보라색입니다. 이 빛은 사랑과 기다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이해보다 먼저 순종이 앞선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초가 점점 밝아져서 성탄절에는 흰색 초를 켭니다. 이 흰색 초는요, 그리스도의 초예요. 아직까지 보라색을 품고 있었던 그 초들이 준비와 기다림을 상징을 했다면 이 성탄절에 켜는 흰색 초는요, 성취와 현존을 의미합니다. 성탄은요, 단순히 2000년 전 과거를 추억하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처럼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나 그 천사들을 만나고 구유로 달려갔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대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하며 성탄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는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그냥 위대한 인물, 위대한 성인,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200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요, 삶의 의미와 방향을 비추는 참된 빛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 20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이 세상을 관통할 때는 이 로고스가요,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뜻했어요.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빌려와서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찾는 우주의 진리, 당신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은요, 역사의 한 지점에서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뭐래요? 사람들의 빛이래요. 여러분, 빛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빛이 없고 어둠만 있다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작은 장애물에도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심리적인 우울,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어둠 속에 많이들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빛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주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본문을 통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그 예언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빛이요,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죠. 태초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36편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요, 어둠에 익숙해지죠. 처음에는요, 이 작은 빛도 눈이 부셔서 피하고 싶지만 사실 그 빛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어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속의 어려움, 계속되는 실패, 질병, 혹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면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절대로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그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 파독 간호사랑 이제 광고 이야기도 나오는데 석탄을 패다가 불이 무너지는 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광에 무너져서 갇히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할까요? 가장 먼저는 내가 죽었나 살았나부터 확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빛부터 찾겠죠. 내가 갖고 왔던 물 어디 있지? 내가 싸웠던 도시락 어디 있지? 이건 그 이후의 문제겠죠. 먼저 빛을 찾을 거예요. 왜? 빛이 있어야 출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빛이세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 삶의 방향의 빛이십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죠. 요한복음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전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외면했어요. 왜 사람들은 이 빛을 거절했을까요? 먼저는 무지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주권을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빛이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오면
자신의 부끄러운 죄와 탐욕, 내 안에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했다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그 말씀을 주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정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은요, 밝고 따뜻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요, 이 빛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거절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예비를 했죠.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이요. 둘째 주에 나눴던 본문의 주인공이었죠.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었지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오신 참 빛을 세상에 증언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다라는 단어의 람바노는요, 단순히 그냥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받아들이다, 전적으로 신뢰하며 취하다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바이올린 현악기를 이제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이올린 중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아주 좋은 명품이 있죠. 자, 그런데 그 바이올린, 아주 귀한 바이올린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것을 알아보고요, 그것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소리나는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늘의 보아가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하늘의 보아 예수님을 보고 장신용으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대림절기가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그 반복해서 들었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길을 예비해라, 회개해라, 순종해라. 성탄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만 그 의미는 자신들의 마음의 준비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경험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저 지나가는 연말의 행사, 그냥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그런 날,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요,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제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을 때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이 많이 내린 날, 누구는요, 그냥 길 가다 넘어지고 빙판을 원망하고 눈을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눈이 많이 오면요, 행복하게 뛰어놀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뭐 영화 러브스토리의 한 장면처럼 사랑하는 연인과 눈밭에 뒹굴기도 하고, 뭐 그런 추억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눈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눈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이미 오셨어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말씀의 정점은요, 14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네.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이제 서술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요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숨은 뜻은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장막을 치다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구약시대 때 가나안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은요 성막 안에 장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우리의 성막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거칠고 황막한 광야 한복판에 이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고통을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장막을 치고 들어오신 분, 고통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요 배신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 없는 예수님이요 우리보다 더한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어린아이가 방에서 혼자 잠들었다가 깼어요. 근데 잠이 계속 안 오고 무서운 거예요. 아이가 어두운 밤에 방에서 혼자 잠들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을 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냥 괜찮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그 방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방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고상한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그냥 힘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들, 고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성탄은요 바로 그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곁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진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자신의 죄책감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진리를 얻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요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약속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은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을 연 자에게는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